히브리서는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로부터 네로가 죽을 68년 요 사이에 흔들리고 나태해진 유대 기독교,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제 로마에서 순교했고 이제 금방 임하실 같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이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 더 좋은 언약에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피, 더 좋은 대지사장. 우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경고입니다. 5번에 걸쳐서 경고가 나옵니다. 2장, 3장, 6장, 10장, 12장. 경고는 교리가 아닙니다. 경고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유혹 속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긴급함의 감정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적인 봉사.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경고하겠습니까? 사랑이 크다 보면 경고가 좀 과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경고는 교리가 아니고 이거는 형제적인 강조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네 번째 경고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15년 전에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 고난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그걸 회고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와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게 담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26,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이고 고집스럽게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알면서 범하는 겁니다. 들었는데도 범하는 겁니다.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싫어서 짓는 겁니다. 행하기 싫어서, 변화되기 싫어서, 따르기 싫어서, 세상을 붙잡으려고 주님을 버리는 것.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소멸할 맹렬한 불만 이들에게 있다. 그리고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의 경고 중에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경고가 제일 엄숙한 경고다. 그래서 좋은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앤드루 모레는 말합니다. 지성소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문도 활짝 열려 있다. 여러분, 천국의 문 앞에 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뭐냐?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은혜 다 받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은혜를 다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다 살다가 가니까 그 은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합니다.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그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 거룩한 언약의 피, 그 피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언약의 피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봤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뭔지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은사와 그 능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분을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은혜를 맛보는 순간부터는 각오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말씀의 비침을 벗고 나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절대 이 말씀을 욕보이지 아니하리라. 고의적으로 고집스럽게 알면서 싫어서 그런 자에게는 존 버년에 의하면, 앤드루 몰에 의하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이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과거를 회상하죠. 따뜻한 논조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글라우디 황제가, 네로 황제 전 글라우디 황제가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할 때입니다. 이때를 지금 회상합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해라. 15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빛을 받은 다음에 그 빛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이라도 내가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견디면서 버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큰 싸움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싸운 걸 말합니다. 참았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최선을 다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때는 그랬다고요. 15년 전에는. 33절.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요 환난은 육체적인 어려움이고 비방은 말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더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34절, 갇힌 자를 동정하고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때 집을 다 뺏긴 사람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로 온 겁니다. 다 빈털터리가 돼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땠다고요? 적절한 시각을 개발하고 붙들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의 시간에 더 나은 산업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쁨으로 견뎠다는 겁니다. 이게 15년 전의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핍박은 저기 적어드렸죠. 그들의 교제를 깊게 했고요. 핍박은 인자함을 증가시켰고요. 핍박은 성도의 탄력성을 증명했고요. 핍박은 우선순위를 정립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귀한 말이죠.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냥 인용한 사람을 뺐습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탄력성을 증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핍박에 넘어질 자들이 아닙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난 탄력성.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가 더 깊어집니다.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이게 15년 전입니다. 영광스럽게 버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짐짓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씀 전해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살 길을 찾아가리라. 모이기를 피하고자 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15년 전에는 싸웠는데 지금은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큰 상 얻은 사람은 전부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기생 라합, 담대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 다 구원했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 담대했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니엘, 그 사자 앞에서 담대했기 때문에 사자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부모,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 키우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 없이는 아무 상도 얻지 못합니다. 큰 상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담대했고, 그래서요 큰 상을 얻은 자들. 히브리서의 담대함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아버지께 나갈 때 담대할 수가 있고, 여기서 담대함은 세상에서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만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담대함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붙잡는 게 다르면요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염려를 붙잡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붙잡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거 잡으려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담대함이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붙잡나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비겁함,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됩니다. 38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상을 못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면 얻을 게 많이 있는데 자꾸 왜 물러가는가?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담대함을 인내해라.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 39절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39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요, 나를 먼저 택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나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내 사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침륜이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살 것 같이요, 뒤로 물러가면 사는 게 아니라 멸망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뭐로 정리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고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섬 국가들의 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 1.5도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도까지 오르면 섬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섬, 오세아니아처럼 그런 큰 섬 말고, 호주 말고 작은 섬, 아주 스몰 아일랜드 스테이트, 작은 섬 국가들, 이 섬 국가들은 이제 2도만 되면 이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섬 국가들을 39개가 이제 모여서
5개 나라는 오브저버고, 그래서 한 45개 나라가 모여서 조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그래서 AOSSIS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처음 듣는 나라도 많습니다. 구아나, 벨리스, 투발라. 다 처음 듣죠. 여기 나라입니다, 나라. 투발라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있는 남구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 나라들은 다 39개 나라 다 합쳐도 인구는 세계 1%도 안 되고, 이들의 총생산량 다 합쳐도 세계 GDP의 1%도 안 되고, 아주 약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향력은 사이즈에 비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outsized impac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작지만 이들의 임팩은 그들의 사이즈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는 이들은 집중합니다. 이들은 생존에만 집중합니다. 이들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살 거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명분이 분명합니다. 도덕적 힘이 있습니다. 서방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함께합니다. 39개 나라, 개발도상국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UN 회원국의 5분의 1. 그러니까 표결에 붙이면 이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요, UN에서 연설을 할 때 이들이 이 장을 훨씬 많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훨씬 많은 걸 듣게 될 것이고, 훨씬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신앙인들이. 왜 우리는 나태해지고, 왜 우리는 넘어지고, 왜 뒤로 물러갑니까?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딴 데 집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절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고 걱정을 집중하니까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명분이요, 우리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윌리엄 바클레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맡기는 자며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에도 자신을 맡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만 자신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에도 내 자신을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걸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는 자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그 좋은 명분에 자신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끝까지 이 큰 싸움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고 내가 영광스럽게 한번 싸워버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우리 한 주간에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작은 것도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 희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딴 걸 붙잡을 때 우리는 물러서고 싶고 뒤로 돌아서려고 그러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영광스럽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맞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 믿음으로 노아처럼 우리 식구들도 구원 얻게 하고, 모세처럼 이 믿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기생 라합처럼 이 믿음으로 우리 친척들을 다 구원 얻게 하는 그와 같은 복된 한 주간,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